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좀 인사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희한하네요. 박희정 집사님이 안 오시면 주용 씨가 오고 이모부님이 함께 오시네요. 같이 나오실 수는 없나 보네요.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1장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2장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3장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4장 드디어 진짜 본격적으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기 시작하는가, 이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다. 이게 사도행전 4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됐는가 보겠습니다.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사도들이 뭐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말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옆에 서 있는 안진뱅이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또 어떤 말을 전했을까요? 너희들도 구원받고 싶으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거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음 전했겠죠.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것만 전하고 싶었는데 옆에 고침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고침받았으니까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예수를 전하려고 하면 놀랍게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왜? 사탄이 예수 믿게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제자들이 뭘 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전했더니 부활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활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왜냐하면 마가복음 12장 18절 보여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멘.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부활은 없다. 한 번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인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 사독의 후손이었습니다. 제사장의 후손은 대대로 뭐만 되냐?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목사죠, 목사. 목사들이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뭐라고 가르쳤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부활은 없어. 그리고 제사장이었다고 하는 것은 권력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평민들을 대상으로,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평생에 무엇을 가르쳤냐?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뭘 전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있다라고 전하는 제자들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옥에 가두었다고요. 사두개인들이 더 참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목사님들, 이 종교 지도자들, 이 권력자들이 다니면서 부활 없어. 예수님이 이미 죽었어.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야. 라고 평생을 가르쳤는데 이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전했더니 뭐라고요? 5천 명이 예수를 믿었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몇 개월 전에 오순절날 베드로가 은혜 받고 말씀을 전했을 때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3천 명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전했더니 몇 명이 들어왔다고요? 5천 명이 들어왔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남자의 수만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카운팅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8천 명이었는데 아내와 자녀들까지 합치면 엄청난 숫자가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사두개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종교회의가 소집됐는데요.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종이 다 참여하여 아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관리들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 뭐냐?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들어보셨죠? 산헤드린 공의회.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관리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국회를 말합니다. 국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국회가 긴급하게 소집이 되었고요. 더 중요한 건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 대제사장 안나스의 아들 요한, 그리고 영향력이 있었던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그리고 뭐라고요? 다 참여하였다라는 겁니다. 3천 명까지는 참을 수 있었는데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국회가 소집되었고요. 국회만 소집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대제사장의 문중, 그 전까지 나오지 않았던 든든한 배경이 되었던 세력들까지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어졌는지, 예루살렘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느껴지시겠죠?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았던 대제사장과 그의 문중이 참여하고 모든 사람들이 소집될 만큼의 엄청난 불안감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제자들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5천 명이나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남자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불안해가지고요, 이 권력자들이 야 빨리 다 모여, 다 모여. 대제사장의 문중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공의회, 국회가 소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죠.
문제는 옥에 오랫동안 가두려면 죄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죄명. 죄를 짓지 않고 감옥에 가둘 수는 없죠. 문제는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사두개인들이요, 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요, 신문을 하는데요, 당신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희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쉽게 말해서 너희 무슨 자격으로 사람들을 가리키느냐, 너희 무슨 자격으로 사람들을 지도하느냐라는 겁니다. 예입니다. 예. 만약에 김재강 안수집사님께서 제가 꼴 보기 싫다고 저를 감옥에 가두려면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신 이윤복 목사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가는 겁니다. 죄를 졌으면. 근데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풀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서기관들이 당신 이런 죄를 졌으니까 감옥에 가둬야 되는데 죄가 없으니까 너 공부했어? 너 누구 밑에서 배웠어? 너 교사 자격증은 있어? 너 대중설교는 할 줄 알아? 이걸 자꾸 자격 조건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죄가 없으니까 자꾸 격가지로 간다라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대답을 하는데요, 8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이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의 행동과 입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 충만해져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내 말과 행동이 비로소 누구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누가복음 21장 12절서부터 15절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앞으로 넘기면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서부터 15절. 성령 충만이 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서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133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33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검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며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리자들에게 끌려가게 될 거야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지금 사도행전 4장에서 일어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의 이름으로 옥에 갇혔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도리어 이 일이 너희들에게 증거가 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끌려갈 때 나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나 뭐라고 반박해야 되지? 어떤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그걸 미리 준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가 끌려갔을 때에 너희가 그 신문대 앞에 섰을 때에 누가 질문을 하든지 그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는 언변의 지혜를, 말의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누가 우리를 핍박하든지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구변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해졌던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의 능력으로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와서요. 사도행전 4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져서요, 자기를 신문하는 권세자들 앞에서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야, 너희 질문이 잘못됐잖아 라는 거예요. 질문이 잘못됐잖아.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우리의 자격 조건을 물을 것이 아니라 질문은 이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이 안진뱅이가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방식으로 고침을 받았는지를 물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가요,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질문이 잘못됐네. 너의 자격 조건이 뭐야?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받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지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만일 너희가 나에게 똑바로 질문을 하면 나도 너희에게 올바른 대답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 질문이 잘못됐는데 똑바로 물어보면 내가 가르쳐 줄게 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요, 베드로가 청문회장에 끌려갔는데 국회의원들이 뭐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요, 베드로가 그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당신들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똑바로 질문하십시오. 똑바로 질문하면 내가 올바르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입니다. 베드로의 당당함이 보이십니까? 베드로가 그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요, 당신들 질문이 잘못됐으니까 질문부터 다시 하십시오. 질문 똑바로 하면 내가 제대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 질문이 잘못되었는데 내가 답을 가르쳐 줄게.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받게 되는지 아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 누구의 이름을 고침받았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멈추지 않고요,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너희도 구원받고 싶어? 예수님 믿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 그 예수를 죽인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를 핍박한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앞에서, 그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되었는데,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야 이 사람처럼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베드로가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13절 1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비난한 말이 없었다라는 것은 반박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구변의 지혜를 주셨더니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요? 반박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의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너희들 영생하고 싶으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말에도 반박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사실이니까. 왜? 반박하고 싶은데 증인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도록 베드로의 입과 말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입에 말의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반박할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서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왜 안진뱅이를 고쳐주셨는지 아시겠습니까? 확실한 증인 삼기 위해서. 보십시오.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대요.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러 갑니다. 아침에, 점심때, 저녁때, 아침, 점심, 중간에, 점심, 저녁, 중간에 5번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을 누구나 다 봤다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그를 봤습니다. 누구의 아들인지,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안진뱅이를 고쳐주신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도 확실하니까 반박할 수 없었는데요, 마지막 방법이 뭡니까? 협박해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협박해서 돌려보내는 것.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종교자들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도 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더니 이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아니면 너희 권력자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들이 먼저 판단해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권력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봤다는 뜻이죠. 베드로가 봤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부활하신 것을 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겠냐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본인이 봤는데, 경험했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실천했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베드로는 보았고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본 것을 말하겠고 내가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들으면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게 되고 듣게 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풀려서 다시금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 다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입니다.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돌아와서요, 간증이 시작된 겁니다. 야,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그 간증을 듣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문이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아멘. 그 얘기를 듣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대주제여 라고 기도했습니다. 대주제여 라는 뜻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대주제여라는 것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잡혔다라고 한 소식을 들었을 때요, 나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면 어떡하나, 나도 예수 믿으라고 외쳤다가 협박받으면 어떡하나, 하나님 나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되지 않도록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대주제여라고 하는 이야기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종교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보내셨구나. 복음 전하라고. 저들이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필 내가 아닌 베드로와 요한을 선택하셨구나,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붙잡혔을 때요,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대주제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라고 대표로 베드로와 요한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내셨구나. 오늘 저녁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지금 오셨습니다. 지금 호텔에서 쉬고 계신데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두 부부가 암에 걸렸던 환자입니다. 처음에는요, 소식을 듣고요, 작년 10월이었나요? 하나님께 열심히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했는데 왜 고난이 찾아왔을까? 저도 몰랐고요, 부부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딱 4개월 됐는데요, 피해 있는 모든 암이 다 사라졌답니다. 말기 환자였거든요. 이제 뼈에 전이 된 것만 사라지면 끝인데, 같이 기도하면서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구나. 무엇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걸 가장 믿음이 좋은 두 부부를 통해서, 그걸 목회하다 지쳐있는 우리 동기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선택하셨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목사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이 되어졌는데 4개월만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이 두 사람을 선택하셨구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특별히 이 부족한 목사의 말의 능력을 더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그 두 사람을 선택하셨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힘이 넘친지 아십니까? 전 봤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게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몸으로 느껴진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진대요. 보여진대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냈구나 깨닫고요,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시는 줄 아십니까? 29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이젠 나를 써주세요. 베드로와 요한만 쓰지 마시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만 복음이 전파되지 않게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 고침받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위협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성도들 향한 위협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써달라고, 저 사람 써달라고 하지 말고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원수들이 반박할 수 없는 말과 입에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 539장 찬양하신 후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